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또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가장 또 처음 등장하는 슬픈 타락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가 3장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주 오해가, 그렇죠? 아주 나쁜 오해가 5절에 이제 마귀의, 뱀의 입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곡해하도록, 나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하도록, 그래서 마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안 좋은 것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참 선하신 뜻, 그렇죠? 하나님의 그 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야말로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나쁘게 해석을 하는, 이게 이제 성경에 있어서의 문제고 또 모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를 보면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은 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여기서 아 하면 저기서 아로 들어야 되는데 아로 했는데 어로 들어버리는 이 소통의 문제가 생길 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과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며, 그렇죠? 그야말로 인간은 다 혜택만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도 주시고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모든 과실을, 에덴 동산이 적어도 강원도만큼의 크기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를 다 먹어도 된다. 그 좋으신 하나님,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거기에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았고 그것을 보았으면 마음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밖에 나올 게 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참 행복해요. 그거밖에 뭐가 더 있어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죠. 그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당신 위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내가 죽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는 당신은 나한테 뭐 다이아몬드나 사줬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그게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관계성에 있어서 항상 내가 잘해주고 욕먹는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도 인간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욕먹으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간섭하냐 그러고, 하나님이 다 줬는데 뭐 간섭은 무슨 간섭이야. 하나님 건데. 그 성경의 큰 이야기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이 관계성의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 그렇죠?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다 주신다고요. 다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십니까? 이렇게 말라기에서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신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히 증명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열심, 하나님 자신의 그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하심, 그렇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기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게 어려울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근데 희한하게 그 당연한 것이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고 썩을 것에 영광을 돌리고, 로마서 1장에 바울의 인류를 고백하는 이야기들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왜요? 그걸 왜곡시키는, 거기서 나쁘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걸 비틀게 만드는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비틀어 놓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줬어도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가 서운해가지고 그걸로 비틀고 들어와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마귀의 역사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 항상 하나님 밑에다가 놓고 니네들 부려먹으려고 아주 악하게 해석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너희들에게 안 준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 라인이 내러티브 스토리란 말이죠. 그게 뭐냐? 제가 내러티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갈등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갈등 구조. 그게 플롯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갈등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이 갈등이 어떻게 진전이 되며 하나님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며 결국 그것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사는 완성된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 때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회복되어지는 새 에덴, 그것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거기까지 도착하는 동안 수많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갈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의 거의 클라이맥스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갈등의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큰 스토리라인, 플롯이라고 그러는 구성, 그게 갈등으로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안 좋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하는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사의 스토리 라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죠. 구약의 이야기는 8개로 시대를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8개가 외우기가 어려우면 6개만 외워도 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창조 시대는 이미 출발한 거고 창조가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요셉과 야곱의 그 아들들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정착함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이야기가. 그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타이폴로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나 예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의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며 그 백성과 어떤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며 또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의 그 모든 그 갈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갈등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또 끊임없는 우리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또 마귀의 유혹이 광야에 계속되잖아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기어이 끌고 정복 사사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신 인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 그 질이라는 jealousy, 질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패션. 그게 이제 정복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제 또 타락하잖아요. 많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막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구원을 까먹고 또 인간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또 갈등하고, 그래 결국 인간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인간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대행자로서 왕을 세우며 하나님은 그 위에 참 왕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왕국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국으로 있지만 솔로몬이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 그 나라를 르호보암 때 그 아들 때 잘라버리잖아요. 분열시켜. 그래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에 분열되어지고 서로 또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또 이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갈등들. 하나님은 또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의 타락의 극치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구약을 거의 대표할 만한 두 명을 모세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어디에 보내진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왜요? 엘리사, 엘리야 다 마찬가지로. 왜요? 북왕국이 그만큼 악하니까요. 그 이세벨과 그 바알 숭배, 그게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도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를, 불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눈물을 흘린다,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게 싸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만큼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구나라고 그걸 알 수가 있죠. 분열왕국 시대예요.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줘도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구원사를 쭉 보게 되면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을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 결국은 망하게 되죠, 왕국 시대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해체되었다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제2기 이스라엘로 다시 마치 출애굽으로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근데 말라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또 그들은 바벨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또 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또 타락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에 들어가 버리시는, 하나님도 exhaust 되시고 하나님도 너무 hurt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안쓰러우실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당하신다. 왜?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데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도전과 불순종과 악한 해석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죠. 여러분 그거 당해보셨어요? 나는 잘해줬는데 돌아온 게 욕이야. 정말 정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 지금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그러면서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그들을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눈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 성경에서 그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막 전지하신 하나님, 막 뭐든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버리시는 하나님, 너무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고통, 아픔, 하나님의 좌절,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보통 좌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슬퍼하시고 막 다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저는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들의 좌절들, 하나님의 아픔들, 하나님의 고통들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은 우리만 하고 하나님은 고통 밖에 있는, 아니요, 관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큰 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적은 자는 적게 고통하고 사랑이 큰 자는 많이 고통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분량만큼 소통을 원하거든요. 사랑이 작으면 조금 소통해요. 그러면 상처가 없어요. 조금 소통하면요.
대면 하는데 무슨 서로 상처 줄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이 많은 관계들끼리 함께 살고 함께 부딪히고 소통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소통하는 영역이 많아지게 될 때는 많은 유혹들이 거기에 오게 되는 거죠. 사랑이 많으면 아픈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역사서로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이 시대로 8개로 나눴듯이 성경책으로 구약의 책들로 시대별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출, 민수, 사사왕.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네. 아직도 이게 입에 안 붙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입에 붙어야 돼요. 창출, 민수, 사사왕. 어려운 게 하나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민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창출, 민수, 사사왕. 사사기를 줄이면 사시라 그러죠. 사무엘 상하, 왕, 열왕기 상하 그러잖아요. 창출, 민수, 사사왕. 그 다음에 역대하 있잖아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상하도 넣어줘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랑 같이 논다 그랬죠? 역대상은 어차피 지나온 역사를 다 다시 쓴 거니까요.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 때 쓰여진 책.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역사서로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선지서 아니에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다 선지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서예요. 그것은. 그럼 포로 귀한 시대의 역사서다. 그렇죠? 물론 거기다 에스더도 역사서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선지서는 그럼 뭐가 들어가냐? 포로 시대의 선지서, 포로 귀한 시대의 선지서. 그럼 뭐가 들어요? 포로 시대 대표적으로 포로 그러면 누가 있어요? 다니엘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그다음에 다니엘보다 더 긴 내용으로 기록한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에스겔 그렇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그렇죠?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이 어디서 봤어요? 그발 강가에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포로기 때의 선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에스겔과 다니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포로 귀환해 가지고서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어요? 성전 지어라, 응? 똑바로 살아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들이고, 그럼 나머지 선지자들 쫙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느 시대에? 대부분 다 왕정 시대 말기에 해당되어지는 선지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아직도 안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걸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따라서 해보세요.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창출민수 사사망, 창출민수 사사망. 그 다음에 데라느라는 거는 아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까지가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말해주는 책이다. 자, 제가 12주 동안 이것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착각도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최소한 한 시대를 요약해서 아무리 요약해서 강의한다고 그래도 한 시간 반 분량이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최소한 해야 되는 건데 수요 예배잖아요. 이건 한정되어져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5분 잘해야 50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시대를 2번 정도는 해야지 이게
되겠다. 아무리 안 돼도 이제 이렇게 수정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12주가 아니라 한 24주는 최소한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화요일 날 나와라, 목요일 날 나와라 이렇게 다른 요일 날 나와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너무 오랫동안 그럼 하면은 그것도 힘들잖아요. 다른 요일 날 나와서 하는 거는. 근데 수요일은 어차피 우리가 수요 예배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좀 더 필수적인 내용은 서둘러서 빨리 끝내는 게 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아까 찬송 인도하시면서 찬송도 말이야 좀 감각이 있어서 저 양반이 뭔가 그래도 이 공부랑 좀가 매치를 시켜보려고 나름 또 이렇게 애를 쓰셨어. 그리고 지난 시간 복습도 좀 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창조시대의 속성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양 목사님 딱 복습하시더라고. 그래서 양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구나 늘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 3가지 속성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구심점이에요. 이 역사의 구심점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질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혼돈으로 빠지지 않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 바로 저는 거기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은 순결하시는 전혀 죄가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 거룩함이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본다면 우선 창조 시대에는 3가지의 캐릭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내가 선하게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에 혼돈과 파괴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붙잡으사 나의 인생을 새롭게 고치시고 생명을 주옵소서. 그렇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죠. 관계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관계를 원하시는 공동체 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홀로 멀리서 초월자로서 하늘 영광 보좌에 탁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고 대화하시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제자들을, 그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제자들, 자기를 팔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두르시고 하나님이 발을 씻어주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도대체 이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사랑의 그 뜨거움,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에 음탕하게 타락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왕비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른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그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행복과 거룩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땅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내가 뭐 그렇게 복조갈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나는 참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시고 거기에 우리들이 마땅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게 생활신앙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복습하는데 여기까지 걸렸는데 이제 진도 나갑시다. 자, 선악과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가 있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 다양하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선을 행하도록. 공생이라고 그러죠. 심바이오시스. 서로 악어와 악어새가 공생하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함께 사는 공동. 하나님 보면 우주의 모든 이치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공생하더라고요. 놀랍죠. 그걸 하려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능을 해야 되는, 그걸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다른 존재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는 질서가 깨어져. 근데 인간은 선악과로 우리에게 언약 관계의 공동체를 지키는 라인을, 위치를 주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다. 하나님 됨에 대한 자리에 침범하잖아요. 폭력이죠. 결국 그것은 관계를 깨뜨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일. 공동체의 가장 기초 베이스먼트, 가장 파운데이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건 언약이에요. 서로가 약속. 결혼할 때 무슨 서약식을 하냐? 혼인 서약을 왜 하냐? 언약으로 둘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도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도를 지키고 그게 가장 순리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관계는 깨어져요. 이게 죄악의 가장 기본,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하는 거, 관계 깨뜨리는 거, 이거 결코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그것을 쉽게 여겨요. 아니면 말고, 너 없으면 못 사냐? 뭐. 너무 쉽게. 심지어 부부간에도 아니면 말고,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한 부부 이상이 헤어져요. 결혼 주례하기도 어려워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참 뭐예요?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 지금도 계속 통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
너 으뜸되게 해줄게. 너 절대 자유를 갖게 해줄게. 누구에게 구속당하지 않게 해줄게. 너 남편으로 너희 가정 지배하게 해줄게. 지배가 아니거든. 지배라는 생각, 내가 우월하고 내 밑에를 내가 통제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동등성, 존엄성 다 깨진 거예요. 역할의 구별이 있는 거지. 누군가 누군가에게 군대식으로, 요즘에 군대도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민주군대가 돼가지고 함부로 못한대. 인권을, 병사들의 인권을 생각해야지 함부로 막 욕하고 막 이랬다가는 진정 들어간대. 군대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게 뭐예요? 너 창조주 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너 되게 해주겠다. 네가 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고 하나님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고 왜 그런 인생을 사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게 되는데 이걸 먹으면 그렇잖아. 네가 왜 하나님한테 매여 살아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창조주가 돼서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절대 주권자가 돼서 너 살 수 있어. 그럼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절대 지존인데 죄가 어딨어? 왕은 무치라 그랬잖아요. 왕은 수치도 없고 왕은 죄가 없고. 너무 근사한 거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네 기분대로 살아. 이 사사기의 이야기 아니에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의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왕 그런 거 필요 없어. 인간 왕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스타일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라고요? 마귀가 유혹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가져라. 완전한 자유. 대단히 근사하죠. 결국 마귀가 하는 방식은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곳에 보면 언제나 그 중에 누군가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교만한 순간 올라가거든요. 머리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머리 위로 기어 올라오려 그래요. 관계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나 됐는지 몰라. 착각한 거지. 그래,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는데 그 대신 뭐예요?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건 죽음이죠. 생명을 잃은 왕이 된 거예요. 시한부 인생에. 왕 노릇해. 멋대로 살아. 근데 네가 언제 어떻게 멸망을 맞을지 그건 정해져 있어. 좀 불행하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배신을 당했지만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나? 찾아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서 옷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히시고 그 인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빠처럼. 이게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이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빛의 세계로 옮겨주시려고 하는데 그 빛의 세계로 가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고 나는 어둠의 세계에 남겠다고 빛이신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절망한 이 인간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죄 없는 짐승을, 동물을 희생시켜가며 가죽옷을 입히며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더 심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관계가 더 심각하게 깨어져 가는, 심지어 형제 간에 피 흘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가인이 분노했잖아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인데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로 나오죠. 왜? 동생은 약자니까. 자기가 통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안 받아? 황당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화납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화납니다. 그 남자들이 왜 화를 내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 말이 안 먹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승질이라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들이 승질을 낼 때 여러분들 가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양반이 자기 뜻대로 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는구나. 여러분 어린애들도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제 돌만 지나보십시오. 지 생각, 지 뜻이 있어 보십시오. 안 되면은요 애들이 막 이럽니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안 돼요. 그러나 아벨을 죽인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죄를 졌어도 찾아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담의 이마에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고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동체 속에는 항상 이렇게 힘을 가진 자가 자기의 우월감으로, 자기의 기분으로, 자기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괜히 잘못도 없는 약자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는 이러한 형태들이 인간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 세상엔 다 똑같은 죄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의 하나님이셔요. 아벨의 하나님,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피해자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서양의 신학 중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공평하지 못해요. 예, 똑같은 죄인 맞아요. 그러나 서양의 백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가해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본 그들의 핏소리를 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예를 끌고 와서 여기서 부려먹었으면, 목화 농장에서 부려먹었으면 해방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밀렸던 임금, 돈, 재산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이 가인의 이야기는 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이 힘을 갖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폭력으로 누리려고 하는 역사로 진행되고 가해자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인간 왕국을 끊임없이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을 주시죠. 그의 이름이 셋째라 그래서 셋이에요. 셋은 거의 아벨의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에게 결국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는 후손이 돼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피를 이어받은 셋의 후예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크게 영적으로 보면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가인의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은혜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폭력으로 약한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가인의 후예들이죠. 결국 그들의 후예들로 나오는 게 다 인간 제국의 왕들, 니므롯, 시저, 바로 다 그 계열의 사람들 아닙니까? 푸틴, 김일성 다 그런 가인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속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언약을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손들, 그 두 그룹으로 크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은 노아를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의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노아의 홍수와 그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렇게 보기 좋아하셨던, 심히 좋아하셨던 인간들을 다 수장시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아픔, 그걸 통해서 다시 파괴가 아닌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 속에 창조가 들어있는 심판이고 멸망 속에 구원이 담겨있는 양면성의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더라. 긴 세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되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짜 그 비가 오더라. 이게 이제 오늘날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혼탁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그렇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노아가 살아갔던 방식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또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결국 또 이렇게 타락하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니므롯은 워리어예요. 다른 사람들을 창으로 칼로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
힘을 가진 자가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이용하여 착취하여 결국 자기의 성을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세상을 만들죠. 그게 바벨탑이고 그게 바벨론이죠. 바벨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뜻보다는 그냥 영어로 그냥 브라브라브라 아니면 그냥 브라브라브라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정확하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거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나라의 특성이 뭐냐? 힘으로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나라. 힘은 소통이 될 것 같죠? 상명하복 소통 아니에요. 소통은 상호의 이야기잖아요. 안 돼. 결국 바벨탑은 자기네들이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지만 그럼 그 힘을 가진 자가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번성하라 그러는 말을 거역하고 이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하고 노동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성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나의 테크놀로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비우시죠. 무엇을 하나 내려다 보신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참 내려와야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그 바벨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왕국의 이야기로 제국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신바벨론 그리고 또 망하고 페르시아 그리고 또 망하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 또 망하고 로마 제국 또 망하고 그다음 계속 이 인간 왕국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그 파워로 사람들을 억누르며 경찰 국가를 만들며 민족주의 각종 국수주의 패트리어티즘 내셔널리즘 무슨 이즘 그런 이념으로 아이디올로지로 사람들을 전부 다 세뇌시키고 개돼지처럼 부려먹고 결국은 힘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다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오늘날에도 억만장자 한 명 나오는데 지난번에 오늘 신문 보니까 33명의 무슨 억만장자가 지난 얼마 동안 생겼다 그러는데 억만장자 한 명 나오는데 최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래. 억만장자 한 명 나올 때마다 최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100만 명. 그게 이 세상의 나라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평등과 평화와 풍요와 샬롬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며 희생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불가능한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시인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까지가 11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제 11장은 끝나고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포커싱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세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이제 다음 편에 나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